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55절에서 66절.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는 이제 로마 병사들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 요한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곳을 계속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일, 중요한 일, 나서는 일은 이게 남성들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 도맡아하던 이 남자들이 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반대로 숨어서 허드렛 일을 하던 여성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차대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남성들은 뒤에 빠지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교회 하는 거 참석해 보셨죠? 네, 남성들은 거창하게 안 하는데 지금도 여성교 대회는 전국적으로도 참 이렇게 크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날이 저물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구해서 자신의 무덤에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려고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이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처럼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이 산헤드린 공의가 빌라도와 함께 이 법정에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짠 등장해가지고 어, 예수님의 시신을 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조용히 그냥 뒤에서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서는 순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 분명하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도 다 빼앗길 것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이 마음에 숨겨진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이 정립이 됐겠죠.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사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일반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정치 어, 범들을 십자가 이 처형을 하는데 그 보통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이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이상을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제 죽으면 이 돌무덤에 많이 안장을 합니다. 그 이 돌무덤에 뭐 시신이 한 구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아주 부자이거나 보통은 이제 몇 구가 들어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동굴이 있었던 거죠. 새 동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이 자신의 새 동굴에다가 안치하게 되는 것이죠. 세마포를 입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동굴로 안치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어떻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경비병을 세워서 우리가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을 원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사람들이 혼자서 밀어내지 못할 정도로 큰 돌멩이를 갖다가 세워놓죠. 왜 그러냐면 동물이 와서 그 시신을 파헤칠 수도 있고 이제 도둑들이 와서 그 안에 있는 뭐 부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도굴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밀 수 없는 돌을 갖다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걸 생각해서 거기에 경비병들을 더 많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의원들하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 빌라도에게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면서 이 경비병들을 더 내달라. 그리고 그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가 지키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자신이 전해
받은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일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자기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해받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한 것을 본 것을 그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외치고 전하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할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 처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입 밖에 낼 수 없는 아마 그 가족들 대대로 우리 가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아마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재 그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꼭 고백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따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덤, 즉 죽음의 세계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죠.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것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진짜 있었던 일이야.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이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 죽음의 쏘는 침을 제거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무덤은 더 이상 어둠의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예전에는 완전한 죽음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 다음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 이 죽음을 무력화시키셨어요. 따라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빨리 죽어요? 왜 고통당하고 그 치유도 못 받고 왜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죽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을 여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세계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뚫고 나갔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 죽음을 너머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죽음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다. 이 땅에 살고 싶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새로운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기쁘게 천국 환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사내들인 의원인 그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아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두려워 있다가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드러낸다면 자신이 누렸던 것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 복음서에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신이 위험을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내들인 공회들이 다 알았겠죠.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알아챘을 겁니다. 왜? 빌라도를 찾아갔거든요. 누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게 했습니까? 물었겠죠.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을지라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죠. 진정한 자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의원직도 박탈당하고 자신의 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얻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얻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천국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위해 버린 것이 나에게 있는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을지 모를 때에도 과연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2019년도에 이집트가 무슬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극단주의 이슬람이 와가지고 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구석에 있던 성도들이 죽기도 하고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극단주의 이제 이슬람이 와서 여기에 폭탄을 던졌어요. 반 이상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서요.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았는데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거든.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교회를 무서워서 못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겁니다. 여기는 파괴되어져 있고 막 찢겨나갔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할 일이죠. 아마 그 안에 정말 그 희생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마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런 용기가 없다 해도 크게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믿음이 누룩처럼 살아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 없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죠.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나를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그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두려워할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이제 장례를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장례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시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왜? 주님이 천군천사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지 못해서 위축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선한 영향력이 흐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용기를 갖고 실천한 것처럼 저희도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주님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